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뜨거운 폭염과 더위 가운데 열대야 가운데 또 이 새벽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시간, 치료의 시간, 응답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은 자신 지킨다는 그런 확실한 확고한 모습을 가지고 이 후유증이 심각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를 운영하는 자들이 아버지 교과서적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배움바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수 안에 회복, 그들의 그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가 변화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는 전쟁의 그 악한 참상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문, 자기의 당량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구촌 전체 또 인류의 그 모든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들리며 강건한 은혜를 부으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2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잠언서 2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교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서 솔로몬의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금과 같은 놀라운 삶의 교훈,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이 16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부분은 우리가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편집해서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다릅니다. 두 사람이 저자가 함께 있고, 그러면 23장부터는 어떤 부분이냐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그간에 했던 일인데 잊어버렸던 것, 사람들이 망각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편집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23장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겹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좀 겹치고 좀 비슷한데 약간 틀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주요 제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또 보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도 있고, 또
여기서 아굴의 잠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우선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보이는 것은 점점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혜를 얻는 것이,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또 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린 이러한 어떤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모세의 경우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그 40살이 됐을 때 학문에 능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하는 얘기를 빌으면 그가 그 애굽의 그 장군이 돼서 아프리카 쪽 그쪽을 정보를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왕이 됐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야. 아니 애굽의 왕인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당시 이 애굽이란 나라는 이 왕위가 있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 하나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또 왕권을 그 체제를 유지해 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따지면은 그저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저 왕이 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위치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누리는 게 내가 굳이 이것을 굳이 실행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명예나 은총을 택한다는 것. 이 은총이라는 말은 사실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예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더 그의 삶 가운데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삶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실리보다는 어떤 명분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막 쓰는 말로 가우라는 말 쓰는데, 가우라는 말은 얼굴이에요. 얼굴. 그 일본 말인데 얼굴이란 말인데 얼굴에 면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삶 가운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얼굴로 오는 광채로 말미암아 그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은총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 부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된다고, 모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하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또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 그 모든 것을 그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착각을 갖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죠.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어지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재앙이 다가올 때
상황을 파악도 하기 전에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지혜롭다고 그러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면 있잖아. 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를 굳이 나는 뭐 능히 이길 수 있어. 소나기를 굳이 맞으면서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전쟁의 소문이 있으면 전쟁을 좀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지혜로우냐, 이 사람이 슬기로우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것들을 부릅니다. 겸손한 여호와의 경외함과 보상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죠.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비뚤어지고 삶이 이렇게 좀 약간 구부러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결국은 메마름과 곤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비뚤어 먹는다는 것, 그리고 겸손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이건 참 패역한 자의 길을 쓴다는 건 이건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그 가르치는 것,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 이것은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훈련을. 그냥 단순하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업, 그것을 갖다 훈련을 시켜서 그것이 몸에 배게 하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갖다 같이 또 우리 스스로가 동행해 주는 것은 정말 그 아이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초를 놓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물론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지위를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돈하고 지위가 물려진다고 해서 그 돈과 지위가 그를 끝까지 보존해 주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것이 외려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수도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비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호날두라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는 정말 연습을,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을 열심히 하고,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지만은 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 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영성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 훈련을 시킬 줄 알아요. 훈련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며.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비록 세상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구조를 가진 비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누는, 구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낸다는 것, 참 교만한 자를 쫓아낸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만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멀리하면 할수록 결국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아. 참 묘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뭐 그러면서 또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라도 그런 사람이 잠시 부재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정결하게 사모하는 자 입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는 자는 결국 그 왕의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게으른 자 얘기하는 13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도 할 말은 있어요. 변명은 있어요. 사자가 있기는 뭐 있겠어요.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은 또 하나 같이 게으른 자와 같이 가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요, 변명을 할 때 자기의 어떤 그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같이 나눔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큰 걸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들의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정복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요즘은 신학적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관리자라는 말을 쓰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복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살짝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랬어요. 정말 남자건 여자건의 요즘은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디에 빠지냐? 바로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우린 가끔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끔 그것이 이유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방치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좀 안 좋은 생각하거나 안 좋은 일 가운데 연루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꺼리낀 마음을 주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뭐예요? 언젠가는 미끄러져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함정이나 음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보면 이렇게 뭐 시집을 늦게 가고 막 이렇게 젊은 이런 것들 보면은 어쩔 때 보면 저 사람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인가? 라고 할 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그간의 자기의 캐리어나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볼 때 요즘 보니까 남자들도 그런 남자들도 많고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유혹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도 그냥 너무 쉽게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본문 중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잠깐 은혜 나누고 날 부분이 있다면 이게 26절에 보면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 서지 말라.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서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마세요. 왜 서약하겠어요? 보증 서기 위해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이 보증서는, 이 보증서는 쓰지 말아야 돼요. 서로 개인 간의 보증을 서기 위해서 정말 간을 내도 쓸개를 내도 마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그렇게 해서 감동을 시켜 결국 보증을 세워놓고 자기는 살짝 빠지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나중에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보증 서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몇 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금과 옥조처럼 그의 인생을 바르게 잡는 귀한 지혜를 더하는 이유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복되게 만드는 국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깊은 그 명철의, 그 하나님이신 그 명철의 은혜의 샘 가운데 우리가 물을 길어내는, 은혜를 길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